에스겔 21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주님 예전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시어 새로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21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칼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1장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서 칼과 에스겔의 상징 행위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내리실 심판을 나타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벌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와 사랑의 시연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준비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의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하나님의 칼은 날카롭게 연마가 됨에 따라서 임박한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은 악인을 제하고 공의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광야를 걷게 하실 때에 아말렉 족속은 무제한 죄를 공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꼭대기로 인도하여 드리고 아론과 훌을 통하여서 모세가 팔을 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한 손이 내려가면 그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하며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때의 아말렉의 죄를 통하여서 그들이 공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아말렉을 모두 멸하리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그것이 승리다, 기쁨이다 하고 마무리 짓지만 사실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분노가 그대로 표출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이에나가 다른 동물 새끼들을 노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들어 아말렉을 진멸하고자 합니다. 심판의 칼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들어 가장 먼저 아말렉을 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것이 준비된 완벽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무기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는 시대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많은 무기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아말렉을 사울을 들어 진멸코자 합니다. 이는 이전부터 준비되었고 하나님은 그 진멸의 칼을 갈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준비되고자 할 때 이스라엘을 들어 아말렉을 진멸코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진멸의 칼을 거둔 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임의대로 해석하였고 전쟁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듣고서도 스스로 이득을 취하는 것에 따라 그 진멸의 칼을 거두어 드립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선별하였고 나의 뜻에 따라 그 심판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아말렉에 대한 진노의 칼은 그대로 사울에게로 향하게 되지요. 그리하여 사울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임의로 해석하였던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동일한 칼날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하나님의 공의와 불순종에 대한 경고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판단으로 인하여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온전히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따라 집행됩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의 칼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내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칼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점괘대로 행하는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서부터 선포되었고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할 것을, 그들이 돌아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듣지 않고 이 뜻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바벨론의 칼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가벼이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서부터 거듭하여 그들에게 경고로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임박한 심판을 통하여서 에스겔은 몸이 끊어질 듯이 탄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공의를 드러내고 그의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저주가 아닙니다. 심판으로 끝이 날 것도 아니지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임하고 있는데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것은 순종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공의를 드러내고 그의 백성을 정결함을 통하여서 회개로 구원의 길을 다시금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보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